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나도 똑같이 초점이 맞춰져야지만 된다. 하나님이 세 가지 계획된 의도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마귀를 진멸하는 거예요. 왜? 마귀 사단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으니까 끌어내려야죠. 너는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끌어내려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원하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일만 멸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인간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인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동역자로 아담을 창조하셨고 끝까지 그 동역에 대한 상을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마귀를 진멸할 때 이미 인간의 구원도 그 계획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한 명도 심판받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명도 심판받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 아담으로 오셔서 그 죄를 갚아주신 거예요. 아담 하나가 죄를 졌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사는 영이라고 그랬거든요. 사는 영. 그러니까 사는 영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를 한 거는 영원한 범죄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영원한 심판이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존재이니까. 영원한 심판, 불못. 그런데 이 아담의 범죄를 누가 와서 대신 갚아줘요? 아담이. 제가 아담이 무슨 뜻인지 설명했던 거 기억나세요? 아담의 뜻은 육체를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영적 존재를 아담이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아담이 처음에 지음받을 때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아담이 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생명이 히브리 말로 아담이에요. 그가 흙으로 지었다라는 얘기는 육체를 가진 존재다 이 말이에요. 육체를 가진 존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아담이 됐는데 육체로 온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지만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분이 아담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 중에서 아담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이 아담이 지은 범죄를 이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아주셨어요. 그럼 한 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뭐가 왔어요? 생명이 온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담 한 사람의 죄는 아담 한 사람이 영원한 죄를 영원한 사함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으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게 이제 레위기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죄사함은 반드시 피 흘려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아담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아담의 죄를 대속하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에서부터 이제 뭐를 얻게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이 아담의 후손으로 내가 있는 이 속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으로서 이 속에 속해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이라는 그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빛으로 오신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그것을
전하게 하고 그들로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오늘날까지 전해서 내려와서 오늘 내가 그 복음을 듣고 나도 믿을 수 있게 되어졌는데 그 전해진 모든 자들이 피 흘림의 죽음을 통해서 내려왔다라는 사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믿고 있으면서 그냥 내가 가만히 앉아있다 어느 날 믿은 게 아니라 순교라는 피 흘림을 통해서 오늘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라. 그래서 내가 오늘 믿는 이 믿음은 굉장히 피를 통해서 온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경홀히 여기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어요. 마귀 진멸을 어떻게 했나? 하나님의 영광에 사단이 대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됐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이셔야 되는 분인데 하나님만이 한 분 우리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당신이 지으셨기 때문에 만물의 주는 한 분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사단이 자기도 하나님이 되겠다고 대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단이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을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아담으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주셨고 그 다음에 이 대속제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마귀를 진멸했어요. 근데 어떻게 진멸을 했어요? 예수님이 마귀에 의해서 죽었는데, 그렇죠? 이 십자가는 마귀에 의해서 죽은 거죠.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마귀의 권세인 사망 권세를 진멸하고 생명으로 부활하시면서 마귀의 진멸의 역사가 일어나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했어요? 회복되었죠. 누구만 하나님이 되심을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는 것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완성이 됐어야 안 됐어요? 됐어요. 뭐가 남았어요 이제? 인간들이 아직 여기서 다 안 끝났거든요. 인간 구원의 역사만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인간 구원의 역사를 누구에게 부탁하셨냐면 오늘날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그 비밀을 맡은 자로 삼으셔서 우리를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면 동역자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역자인데 그 동역자가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과 사단의 졸개들, 마귀의 그 졸개들과 끊임없이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언제까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믿음의 개념이 정확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개념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동역자로 세우신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바로 내가 믿는 믿음의 삶인데 그것은 뭐냐? 마귀를 진멸한 일을 내가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 줬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다. 뱀은 사단이죠. 마귀예요. 그것을 밟는 권세를 주셨다는데 그 권세가 누구의 권세냐? 하나님의 권세인 거예요. 그 권세는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예요. 근데 그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가졌냐면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이 내 권세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영들은 보이지를 않아요. 보이지를 않으니까 우리는 맨날 당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육체의 눈을 가지고 이 악한 영들을 싸우려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열어주냐면 영의 눈을 열어주셔요. 말씀을 깨달아 알면 알수록 영적인 눈이 열어지면서 그것을 뭐로 볼 수 있게 하냐면은 영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육적인 시각을 가졌던 사람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을 갖지 않고는 이 영들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그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어떻게 나타내요? 맨날 패하고 나타내요?
맨날 패하면 나타낼 수 있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으신 분인데 돈이 많으신 아버지를 갖고 있다는 걸 어떻게 나타내요? 돈을 쓸 때 나타내죠. 그냥 사고 싶은 거 막 퍽퍽 사. 쟤는 누구 집 자식인데 저렇게 그냥 팍팍 사냐. because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으신, 쟤네 아버지는 돈이 많어. 뭔가 나타나는 증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예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예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세요. 근데 그 천지 만물의 주인이 내 아버지야. 근데 내 아버지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자인데 내가 맨날 패해가지고 맨날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아니 나 이것도 안 돼요, 저것도 안 돼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입에다 달고 있다면 누가 슬퍼하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슬퍼하세요. 예수님이 이 마귀를 진멸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생명 때문입니다. 생명. 아까 우리 두 세계가 있었어요. 빛의 세계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생명. 그 생명이 있으면 이 어둠의 세계의 사망과 저주를 이길 수가 있는데 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얘를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어둠 속에 살고 있으면 어둠의 권세를 이기지를 못해요.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나는 오리지널리 바로 어둠 속에 살던 자니. 그게 무엇으로 이길 수 있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생명이 나로 하여금 어둠을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불이 들어올 때 어둠이 떠나가는 거지 불을 켜지도 않고 어둠이 떠나가지는 않거든요. 내게서 빛이 나타날 때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지 내 안에서 빛이 없는데 어떻게 어둠이 물러갑니까? 그렇죠? 빛은 아까 누구라 했어요? 예수.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내 안에 어둠은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데 왜 어둠이 나를 지배하게 하세요? 어둠이 나를 지배한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어둠한테 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가 그런 것을 허락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믿으시면 구원을 받은 증거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구원을 받은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요? 마귀가 내 앞에서 침멸되어지고 내가 이길 때 그 구원받은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만약에 내 믿음, 내 삶 속에서 안 나타난다면 나는 지금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이 이름을 다른 사람 누구에게도 안 준다는 이름을 가지셨어요? 안 가지셨어요? 가졌어요. 그 아무에게도 주지 않은 그 이름을 내게 해주셨어요. 그 이름이 내 영광이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그 영광을 내가 나타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그 영광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 이름이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요? 그가 여호와인 것을 나타내야 그 영광이 나타낸 거죠. 내가 맨날 얼굴은 그냥 찌그러진 얼굴을 하고 맨날 그냥 이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다 안 돼요, 다 안 돼요 이러고 있고 기쁨은 어디로 갔는지 없고 맨날 슬픔과 근심 속에 쌓여 있다면 염려, 걱정에 쌓여 있다면 초조하고 불안하고 만약에 이런 심령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정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너희가 믿음으로 입으로는 나를 사랑한다면서 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 이름의 영광이 내게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제가요 어떤 일을 만날 때 제 안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나는 이 순간에 이러한 나에게 당한 이러한 일들을 나는 반드시 여기서 승리한 것을 모든 자에게 보여줘야 한다.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있었음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게 당한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그랬죠. 보이는 세계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역사라는 거. 나에게 일어난 육에 보여지는 사건이지만 이 보여지는 사건은 누구와 누구의 영광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사단의 영광의 싸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나타내고 있고 마귀가 승리하는 걸 나타내고 있다 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오늘날 교회가
마귀가 승리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는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애통해야 될 문제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만약에 마귀가 계속 영광을 받도록 내가 계속 패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영광을 나에게 줬기 때문에, 그 영광을 나타내도록 나에게 그 이름을 줬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나는 매일 이겨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는 나타내야 돼요. 난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참으로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지혜도 지식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주여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내가 그 영광을 가리는 자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에나 행동에나 제가 그 영광을 혹여나 가리는 그런 것 때문에 애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영광을 내가 가리고 있느냐, 나타내고 있느냐.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죽는 거 아니고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먹이시는 자는 다 먹여주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분의 영광을 그 가운데서도 누리느냐, 그 가운데서도 나타내느냐, 그 가운데서 그 영광을 나타내고 그 구원을 맛보고, 그리고 마귀는 진멸하느냐. 마귀는 항상 우리 육적인 걸 가지고 와서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육적인 걸 갖고 공격할 때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이겨야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니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삶에서 구원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에스겔서 38장 우리 23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어요.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이것을 누굴 통해서 나타냈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신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주위에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모든 자들, 이스라엘을 거스리는 모든 자들, 이스라엘 앞에 막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다 진멸하셨어요. 바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거룩함을 나타낸다. 내가 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면 내 삶에서 나의 하나님, 그의 위대함과 그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해야 돼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러고 막 전도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볼 때 나 저 사람 하나도 덕이 안 돼. 정말 저 사람 보면 믿고 싶지가 않아.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가기 싫어.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낸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에 누구 집사 보기 싫어서 가기 싫어, 누구 장로 꼴보기 싫어, 누구 권사 꼴보기 싫어, 이런 소리 왜 나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이런 부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동역하는 자로 이 땅에 하나님이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유는 짐승처럼 먹고 자고 싸고 그걸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마귀가 진멸받은 자인 것을 나타내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나타내고 그래서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믿으리라. 나도 저 사람이 믿는 그 구원을 받으리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이 주위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라는 사실이에요. 우린 여기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느냐? 내가 왜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이 스탠드에서 60, 70에 죽던 사람들이 8, 90까지 사느냐? 그냥 좋은 음식 먹고 멜빈 후드 먹으니까 오래오래 산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늘려서라도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자 함이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8절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뭐라 그랬어요? 거기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고,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나의 뜻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라 그랬어요. 성부 아버지의 뜻, 성자 예수님의 뜻, 성령 예수님의 뜻,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시면서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가 있다면 스스로 죽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얻을 권세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살 거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데 나는 그 판단이 작은 거다.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고 나를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그거는 작은 거라. 내게 큰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한테 큰 거지 세상 사람이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심판을 얻는 것이냐, 이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게 주어진 선택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선택을 내가 영원한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바로 빛 가운데 가고 생명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이 일을 나도 하는 자로서 살 때 그것이 내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냐고. 어두운 가운데 여전히 살고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맨날 패고 맨날 맞고 맨날 하나님의 영광을 못 나타내고 마귀한테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면 마귀와 함께 내가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선택이에요. 어떤 선택?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그걸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이유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사는 이유는 밥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돈 벌고, 그리고 건강하게 해서 먹고, 돈 벌기 위해서 또 자고, 먹기 위해서 일하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서 나타내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나타내서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고 마귀는 진멸해서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요, 나에게 예수 믿게 하여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공부도 하는 것이고 이걸 알아야 제대로 믿을 테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모임은 그 교회라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모임을 주는 것은 그 안에서 훈련하도록 뭘 해요? 섬기는 훈련, 사랑하는 훈련, 사랑 못하니까. 그리고 말씀을 또 듣고 그 말씀대로 또 순종하는 훈련.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당연히 나타나야 될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날마다의 싸움에서 마귀는 진멸되어지고 나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야 하는, 그것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있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그렇게 해요.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자기 전까지, 아침에 눈 뜨면 일하러 가서, 이민 생활이 그렇죠. 새벽부터 나가서 일해서 밤중 11시까지 일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 속에서 이거 못 나타낸다? 아니요. 그 속에서도 나타내야 돼요. 내 심령에 기쁨이 있고 내 심령에 감사가 넘치고 내 심령에 구원의 그 맛보이는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얼굴에 빛이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르고 행동하는 행동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 전쟁 속에 집어두시는 겁니다. To be continue. 우리의 모든 것 초점은 바로 내가 육에 사나 바로 이 영의 세계를 위해서 살고 있다라는 이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아마도 회개할 것들이 많이 떠오를 겁니다. 정말 내가 이러한 믿음의 관점에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시고,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누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진멸하고 늘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할렐루야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